안녕하십니까. 박해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돌출 행동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돌출 행위란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온유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생에 보게 되면 그런 돌출 행동이 적어도 3번 정도로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나타난 것은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물론 그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 대사장들과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치들과 이렇게 모의 작당하여 이득을 챙기는 그런 처소로 변한 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에 이렇게 장사의 치들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장사치들의 제수용품을 후려치시며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돈통을 뒤집어 부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굉장한 충격을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주어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일개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온 나사렛 청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꼬리에 이으며 시골 출신 예수님을 전국구로 만들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생애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명절에만 이렇게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공생의 말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변화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지경 맨 북쪽인 변화산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마침내 6월절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약 5리의 거치척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등장을 알리는 그러한 예수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에 놓고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과 예루살렘 사이의 중간 지점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감람산 지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셔서 중간 정거장에 해당되는 이 벳바게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너희가 곧장 가는 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또 그 어미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나에게로 오너라. 혹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나눠주를 보게 되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는 말, 그런 그 구절도 함께 있는데, 이것은 이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실 때에 본 주인에게로 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귀는요 평화 시대의 상징물입니다. 전쟁 시에는 군마들이 거리를 횡행하지만은, 그러나 평화 시대의 상징은 온유 겸손한 동물의 상징으로서 나귀들이 거리에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만큼 그가 온유 겸손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알리시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방의 화평을 전하는 열방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시는 분인 것을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어온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위에 푹신한 안장을 만들듯이 만들어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펴면서 그 옷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존귀함을 높여주는 그러한 표시를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그 가지들을 길에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인데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를 초막절에 했다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길에 깔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할 소재들이 많지만은 다 생략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말기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돌출적인 행동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온유 겸손하셔서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쳤을 때에도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까지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아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출 행동에 연출을 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곧 며칠 후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위대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이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격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돌출적인 그런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시면서요. 또 다 계획된 연출로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의 묵상 적용으로서 이렇게 조용하신 그분이 자신을 돌출력으로 드러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생명의 삶 게시판에 12년 동안 묵상들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부터 게시판에 올린 묵상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것이 저에게 돌출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할 만한 이렇게 비싼 장비들을 살 만한 돈의 여유도 없고요. 또 이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코딩 시켜서 동영상에 올리는 그 제작 기술도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시대와 그리고 중장년기를 다 지나서 정말 탱탱했던 얼굴도 이제 다 주름져가는 이러한 민낯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청주 사는 동생이, 집안 동생이 올라왔는데 같이 함께 동영상에 올라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빠도 꼭 이렇게 동영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비싼 장비들을 사주어서 제가 이렇게 떠밀듯이 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설교문을 올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이 돌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 묵상글을 설교를 올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 모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한 나귀 새끼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이 나귀 새끼처럼 나의 이 부족한 이 동영상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나의 생애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존귀하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올려 푹신한 안장을 예수님께 만들어 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고 또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매라는 말이 저에게는 크게 감동으로 닿아졌습니다. 나도 나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주님을 태우는 푹신한 안장으로 또는 내가 길에 펴서 주님 밟고 지나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하여 왔던 것처럼 저도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며 기대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제가 동영상 설교 제작물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너무나 온유 겸손하셔서 주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 담장 밖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신 분이시며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에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분부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았던 주님이시지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님의 고요하시고 조용하신 성품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도 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생명의 삶 게시판에 올린 묵상글을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원하여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유튜브 동영상 안에는 많은 잡다한 영상물들이 올라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정치판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영상을 올리며 또 사람들의 마음의 정력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색스러운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영상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을 알리게 하는 한 영상물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가 전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게 되며 주님을 알리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생명의 삶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빛이 되고 저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소망의 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을 마쳤습니다.